한참 동안 함께 읽었던 바울 서신이 지난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진행하면서 이 공동 서신의 말씀들을 읽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우리가 쭉 읽었던 이야기들의 마지막 이야기,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울 서신은 흔히 13개로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부터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까지가 바울 서신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기록되고 약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도 바울 서신으로 생각할 때가 한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시작할 때 저자가 없었고 바울 서신의 마지막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장의 구조나 바울이 쓰던 평소의 어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고는 거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 일부의, 극히 일부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3개를 바울 서신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13개 중에서 바울이 쓴 것이 누가 봐도 확실하다, 100%다 이야기하는 서신이 7개가 있고, 100%라고 확신할 수 없는 서신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친서, 그리고 나머지는 친서로 가정되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논쟁이라는 것이 신앙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해 성경을 읽어가고 있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런 것을 조금은 참고해도 될 것 같은데, 당시 시대에는 지금 우리처럼 저자 개념이 무엇인가의 글이나 이런 것들에 저자에게 크레딧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제자나 바울과 관련된 사람이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왜 너의 이름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편지들의 목적이 교회들의 신앙을 더 권하는 일, 더 나은 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이었으니 목적이 선하니 이름 정도야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서신이 어떤 것이 진짜냐, 혹은 바울이 진짜 쓴 것이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어떤 사람은 7개, 6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하튼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알아볼 때는 이 7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약간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썼다면 어떤 내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5장 정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내가 전에 쓴 편지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전에 쓴 편지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고린도 전 전서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면 바울이 쓴 편지가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더 많은 편지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서신이 바울이 쓴 편지의 일부밖에 되지 않겠구나, 더 많은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쓴 편지 말고 다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썼을까를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있는 데서 행간을 잘 뒤져보고 편지들 간의 내용들을 잘 살펴서 바울과 교회들 간에, 혹은 바울과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보낸 편지들 가운데 그 앞에 7개 중에요, 6개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인에게,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는 이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사람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거는 앞쪽 7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쪽에 들어가서 바울이 직접 꼭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바울이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쓴 유일한 흔적이 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중요시되고 내용에 이유가 있고 열심히 살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수없이 많은 편지 중에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부가요, 선정된 기준이 약간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나중에 신학적으로 되게 위대해지고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고 나면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혹은 믿음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누군가 궁금해한 이야기들을 서신으로 남겼을 것 같은데, 후대 사람들이 기록하고 보관했을 것 같은데, 사실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 읽어보면 지금으로 치자면요, 이 편지는 편지를 받은 사람이 무척 기분 나쁠 편지입니다. 편지에다 대놓고 전화로 얘기를 했다면 엄청 호통치고 야단을 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 나와도 될 만큼, 그 정도 인식이 될 만큼 문제가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이메일로 썼으면 거의 관계가 단절될 만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같은 성경은요, 이게 만약 다른 교회들 입장에서 알려지면 그다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편지를 받은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예? 편지를 주고받은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너무 사랑했다, 너무 아꼈다는 게 누가 봐도 연애 편지처럼 내용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다른 교회가 읽었을 때 과연 기분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 편지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는 그렇게 야단만 치더니 이 교회는 이렇게 좋다는 이야기만 가득 담아놨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에 보낸 편지도, 로마서의 편지를 읽어봐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 내용이 뭔가 어색해요. 서먹서먹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주고받는 것도 되게 어색해서 이런 편지들을 왜 이렇게 많이 담아놨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의 대다수에 바울이 자기의 일상,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담아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따져보면 바울이 맨날 복음 전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일상의 이야기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어디 가면 복음 전하고, 어디 가면 기도하고, 어디 가면 맞고, 어디 가면 감옥에 가고, 또 가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일상이 없나? 도대체 이렇게만 살았던 것인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딱 읽는 순간, 역시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빌레몬서의 8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는데 이게 사실 빌레몬서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소망이란 무엇인가 설명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신학의 대부분이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무슨 돈 거래 혹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다지 우리와 멀리 있는 딴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바울도 편지 사이에 농담을 넣어놨구나. 수사적인 기교로서 이런저런 사람들, 자기와 친근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말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야기했구나. 그래, 맨날 돌만 맞고 맨날 복음만 전하는 사람 아니었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모습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사실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양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이 많이 발휘된 이야기예요. 수요일날 함께 하시면 제가 저의 상상력 말고 학자들은 어떤 상상을 했는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읽으신 다음에 제 얘기를 듣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50년대 중반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골로새, 이
우리가 성경 중에 하나인 골로새라는 지역에 한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함께하는 가족들 전체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여기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쪽 성경에 보면 부인의 이름도 혹은 자녀나 친척의 이름들도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가족들이 전체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예전에 한번 우리 사무실에서 보셨던 책 있지 않습니까? 노란 책 1세기 교회 이야기. 이 책 읽어보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삶을 이야기하고 꼭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방식의 교회들. 이 교회가요, 서기 3세기에서 4세기까지, 즉 AD 300년 될 때까지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을 세우거나 이렇게 했던 것은 거의 300년이 돼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 3세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로 교회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인지 친척인지 모르는 아키포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내가 니네 이 빌레몬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좋은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전해왔기 때문에 너무 니네가 참 감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7절까지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읽은 8절부터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 에베소,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로마인의 주둔지 속에 있는 일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수들 가두고 막 이렇게 힘든 환경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리인을 써서 편지를 써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약간은 수종들 수 있을 정도의 환경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마도 감옥이라기보다는 격리 수용에 가깝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내가 로마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인들은요, 로마 시민들을 이렇게 아주 험악한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주 힘든 감옥의 상황은 아니고 격리 수용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감옥이라는 격리 수용되어 있는 공간 안에, 다른 곳에 있든지 그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감옥이라는 곳은요,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되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구치소, 안양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고 호의적인 눈빛으로 목사의 설교를 받는 것을 봤어요. 제가 설교해 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저에게 호의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호의적이었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저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그날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회개, 자기를 돌이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돌이켰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여 이곳에 오게 됐는지, 이 감옥이라는 곳, 수용소 아니면 격리된 곳에 갇히게 됐는지를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이곳에 왔겠죠. 그 삶에 대해서 돌이키다가 바울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나서 자신의 더 과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더 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래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그 주인의 무엇인가를, 나중에 학자들 얘기로는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돈을 훔쳐서 이곳으로 도망왔다가 이곳에서 다시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빌레몬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골로새의 빌레몬 말이냐? 당연히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와 왕래하고 자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빌레몬인 것,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그 갇혀있는 환경에서 조금 바울보다 먼저 풀려났던 것 같아요. 먼저 풀려나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다시 너의 옛 주인에게로 가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내용 가운데 살펴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하다는 이름입니다. 이름 뜻이 한글로 정확히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쓸모 있는 자. 이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종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쓸모 없는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훔쳤으니.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다시 복음으로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쓸모 있는 자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이 정도로 수사학적인 농담을 곁들여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선택의 시간을 준 다음에 바울이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나의 동역자로 일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성경 안에서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불의하였거나 돈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어떻게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오네시모가 이 돈 빚졌으니까 저에게 갚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갚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까지의 말씀은요, 편지는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을 대리해서 쓴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이가 많기도 했고 글을 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하니까 자기는 불러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9절에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겠다. 이것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편지에 시작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내가 명령해도 네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상하 관계보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관계로 형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서 간구할 수 있다고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하고, 사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감옥에 있으니 이것 좀 헤아려 달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종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돈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잘 해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인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담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만약 그곳에 간다면 숙소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 아마 바울이 그곳에 가지 못했던 것 같고, 바울의 이 사람과의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짧은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편지들이 당시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성경 읽다 보면 바울의 편지를 구약 성경과 같은 레벨에 놓고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는 이 편지의 내용이 공론화됐을 때 성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명령하지 않고 권한다,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빌레몬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수많은 신앙인 안에 있는 노예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 AD경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하고 있고 이 새로 생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했겠지요. 이 편지가 차라리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신앙인들 안에 있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인데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예를 동역자로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인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노예제도라는 제도 자체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한참 지나서 남북전쟁 시절에 우리나라만 해도 갑오경장 이후에야 이 머슴, 노예라는 제도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제도를 바꾸진 못했지만 복음은 그들은 사람들을 바꾼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레몬서를 성경 안에 위치시킨 성령과 사람들은 전체 사회, 로마 제도 자체, 그리스 로마라는 제도 안에서의 노예 제도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겠다 다짐하고 종과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방식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방식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는 사람들, 형제 자매의 발을 서로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의 방향을 가지진 않았지만 강철과 같은 결단으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발을 닦아줌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의 제도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예수가 있었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찾아갔던 한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바로 옆에 전주와 김제 사이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는 기역자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왜 기역자냐면 이 기역자의 끄트머리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이쪽에서는 남자가 앉고 이쪽엔 여자가 앉았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어서 설교는 여기서 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는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교회가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지금도 가서 보면 남자들에게 쓰는 글들이 위쪽에 적혀 있고 여자들에게 쓰는 글들이 위쪽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금산교회는 바로 옆에 새로 교회당을 지었지만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더욱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 교회에 있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에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쪽에 아주 땅을 넓게 가지고 있었던 대부호였다고 알려져 있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일하는 말을 치는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같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장로를 뽑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주인인 조덕삼과 종인 이자익이 있는데 이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돼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장로가 되었는데 이 같이 있는 장로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주인 되었던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어디로 보냈냐면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요.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서 목사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노예라는 제도, 1910년 되기 전까지의 아팠던 현실 가운데서 신분의 차이를 바꾸는 교회의 영향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을 넘어 있었고 그들 안에서는 누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든 누가 목사가 되든 그것에 따른 신분의 고저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그곳에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구분이 남아있었고 신분의 구분이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이 신분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신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신문,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 아직도 자신이 더 높은 지위 있다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갑질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돈과 욕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없었던 신분들을 스스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들 안에 신앙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욕망이 없을 뿐이고 우리들이 그런 것이 없다고 우리들 마음을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가져보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이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빌레몬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듯이 신앙인들 안에서는 내 스스로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나를 변화시킨 것들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를 갱신시키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욕망의 노예, 신분과 지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동시에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봐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십자가와 사랑과 신분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메시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다양성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일의 예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정에서의 삶에서 모두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시작되면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가정 안에서의 가정들이 있으니 서로 사랑할 일들, 서로 섬길 일들, 믿음을 가질 일들을 말씀 안에서 함께 받아들이시고 이것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